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를 마치고 상담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복도에서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의 눈가에는 말라붙은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48세 이현숙 집사님이었습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새벽 기도를 나오시던 분인데 최근 몇 달간은 얼굴에서 생기가 사라져 계속 마음에 걸렸던 분이었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분의 첫마디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 이야기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교회학교 회장까지 했던 아이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아들의 대학 합격을 위해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2시간씩 엎드려 기도했답니다. 금식 기도도 수없이 했고 작정 기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기도 제목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다 아뢰느라 매일 2~3시간씩 기도하는데 애는 저만 보면 짜증을 내요. 어제는 제 기도 소리가 너무 크다고 화를 내더군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어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녀를 위해 매일 긴 시간 기도하지만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고 자신은 점점 지쳐가는 그런 경험 말입니다.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부모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보면 평균 20개가 넘습니다. 자녀의 학업, 진로, 교우관계, 신앙, 건강, 안전, 배우자 만남, 군대 문제까지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아뢰려다 보니 기도 자체가 업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게 됩니다. 54세 김정희 권사님도 비슷한 경우였습니다. 대학생 딸을 위해 매일 아침 40분씩 기도했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엄마 기도 소리 들으면 숨이 막혀요. 제가 뭘 해도 엄마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권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기도가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더 오래, 더 자주,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단 한 줄의 기도, 하루 1분이면 충분한 그 기도가 여러분과 자녀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며 걱정하고 계십니다. 학업 문제, 교우 관계, 진로 선택, 신앙생활까지 부모의 마음은 늘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 한 가지 기도는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만드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47세 김수현 집사님께서 제게 간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게임 중독으로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았고 부모와의 대화도 거부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매일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고 학원을 여러 곳 알아보며 상담센터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마저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목회자가 김 집사님께 단 한 가지 기도만 하루에 한 번씩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 기도는 바로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도가 왜 그토록 강력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자녀를 우리의 소유로, 우리의 계획대로 키워야 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는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녀를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맡길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김 집사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아들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소서. 이 아이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지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3주가 지나자 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들 스스로 게임 시간을 줄이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자발적으로 학교에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잠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 하나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다, 봉헌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김 집사님이 드린 이 기도는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왜 부모를 편안하게 만드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 할 때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해집니다. 자녀의 성적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관계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순간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025년 1월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51세 이정훈 장로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중학교 3학년 딸은 심한 우울증으로 자해를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장로님 부부는 병원 치료와 함께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주소서. 6개월이 지난 지금 그 딸은 학교 찬양팀에서 활동하며 밝은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써도 딸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녀를 위한 이 한 가지 기도는 바로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도록 만드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부모의 자세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39세 최민지 권사님은 2024년 9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은 산만하고 집중력이 부족해서 학습 부진을 겪고 있었습니다.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그리고 놀랍게도 4개월 만에 아들의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고 담임 선생님께서 아이의 태도 변화를 칭찬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자녀로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키우려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연봉을 목표로 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도를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중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기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루 중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자녀가 학교에 가기 전 혹은 출근하기 전에 잠깐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44세 박성훈 집사님은 매일 아침 6시 30분 아들이 세수하는 동안 화장실 문 앞에서 조용히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지혜로 모든 일을 판단하게 하소서. 단 1분의 기도지만 박 집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 하루를 평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의 지혜를 주십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릴 때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라는 기본 기도에 더하여 자녀의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추가하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 기간이라면 주님, 이 아이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친구 문제로 힘들어한다면 주님, 이 아이에게 좋은 친구를 보내주시고 관계 맺는 지혜를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2024년 10월 광주 서구에 사시는 49세 정미라 권사님은 대학교 1학년 딸의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딸은 부모의 기대와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정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부모인 저희에게도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소서.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선택한 길이 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현재 딸은 그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며 행복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둘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결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울산 남구에 사시는 36세 강수진 집사님은 2025년 1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6살 아들은 유치원에서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으로 여러 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강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며 차 안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친구들과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소서. 처음 한 달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달째 되던 주 유치원 선생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이의 행동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셋째,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미리 감사하십시오. 이러한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합니다.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53세 윤정의 권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세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들을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 아이들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소서. 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를 먼저 고백하니 자녀들의 문제점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들을 대하는 제 태도도 달라졌고 가정의 분위기도 훨씬 평안해졌습니다. 넷째, 일관성 있게 기도하십시오. 하루 이틀 기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응답하십니다. 마치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듯이 우리의 기도는 자녀의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42세 송재호 장로님은 2024년 7월부터 매일 출근길에 차 안에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컸지만 매일 기도하며 평안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소서. 8개월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 기도를 드린 결과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입시 기간 내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가져오는 구체적인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자녀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 전체의 분위기,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가지 기도를 통해 가정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첫 번째 변화는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 양육은 무거운 짐입니다. 하지만 이 짐을 예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제목에서 말씀드린 부모는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 하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시는 48세 한미선 권사님은 2024년 12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중학교 2학년 딸은 사춘기를 겪으며 부모와 대화를 거부했고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 권사님은 매일 밤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소서.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권사님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딸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되었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자 신기하게도 딸이 먼저 방문을 열고 나와 대화를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자녀에 대한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녀를 우리의 기대에 맞추려 합니다. 자녀의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만 보이고 자녀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드리며 주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반복할 때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 안에 감추어진 무한한 가능성을 보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독특하고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자녀의 개성과 재능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전북 전주시에 사시는 40세 김동현 집사님은 2025년 2월부터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은 운동에는 소질이 있었지만 공부에는 흥미가 없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늘 아들을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며 공부하라고 압박했고 이로 인해 부자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주님의 자녀로 키워주소서. 이 아이 안에 주님께서 심어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은 아들의 운동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아들은 학교 축구부에서 활약하며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변화는 부모 자신의 영적 성장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자녀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충남 천안시에 사시는 45세 이성민 장로님은 2024년 8월부터 자녀를 위해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삶의 여러 부분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의 고등학교 1학년 딸도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영향을 받아 현재는 교회 청년부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기도 응답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방식이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자녀의 영적 성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학업 성적이나 진로에는 관심이 많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 기도는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2024년 서울 강남에 사는 45세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아들 민준이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지만 형식적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졸거나 휴대폰만 보았고 찬양 시간에도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김 집사님은 아들을 교회에 데려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달래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마음은 점점 더 교회에서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회에서 이 기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로 정말 변화가 있을까? 하지만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그녀는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깨우면서 학교에 보내면서 단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이 짧은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3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엄마 이번 주 수요 예배 갈게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후 민준이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찬양의 목소리를 높이고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초 민준이는 청년부 리더로 섬기며 후배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아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1분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제 아들의 영혼을 만져주셨습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부모가 직접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마음에 진리를 새겨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가르쳐도 자녀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의 영혼을 직접 터치하시면 그 변화는 영원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38세 이수진 권사님의 이야기도 감동적입니다. 그녀의 딸 서연이는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며 신앙에서 멀어졌습니다. 술, 담배, 심지어 가출까지 시도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밤마다 울며 기도했지만 딸의 반항은 더 심해졌습니다. 상담센터에도 가보고 전문가의 도움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여름 수련회에서 이 기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딸에게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딸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연이는 엄마가 뭘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6개월 후 서연이는 갑자기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친구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스스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제가 딸을 붙잡으려고 할수록 딸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제 딸을 직접 붙드셨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자녀의 영혼을 만지시도록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란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구에 사는 51세 박철수 장로님의 아들 준호는 대학교 2학년 때 신앙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무신론자가 되어 부모님과 논쟁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환상일 뿐이에요. 박 장로님은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자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장로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도 교회에 나오라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기도만 했습니다. 1년이 지난 2025년 봄, 준호는 스스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빠, 저 하나님을 만났어요. 무신론자였던 청년이 이제는 신학을 공부하며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를 우리 방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 이 기도가 자녀의 인격과 성품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고 바른 인성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자녀의 내면이 변하지 않으면 겉모습만 그럴듯한 위선자가 될 뿐입니다. 진정한 성품의 변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42세 최은영 집사님의 딸 지우는 어릴 때부터 거짓말이 심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최 집사님은 딸을 혼내기도 하고 상담도 받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지우는 거짓말을 더 교묘하게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2024년 가을, 최 집사님은 교회 세미나에서 이 기도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딸을 위해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우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진실한 사람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단순하지만 간절한 이 기도를 매일 반복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부터 지우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 물건을 실수로 망가뜨렸는데 이전 같았으면 발뺌했을 상황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집에서도 거짓말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최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지우야,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지우는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거짓말하면 마음이 너무 불편해져요. 진실을 말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교육은 겉모습을 바꾸지만 하나님의 터치는 마음을 바꿉니다. 잠언 4장 23절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행동을 고치려고 애쓰기보다 자녀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광주에 사는 49세 정미숙 권사님의 아들 동현이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동생을 때리고 벽에 구멍까지 냈습니다. 정 권사님은 아들이 폭력적인 사람으로 자랄까봐 두려웠습니다. 전문 상담도 받아봤고 약물 치료도 고려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2024년 초부터 정 권사님은 매일 자기 전에 아들의 머리맡에서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속삭이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동현이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동현이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화가 날 때 심호흡을 하며
스스로를 진정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싸우는 일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도 동현이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동현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반장을 맡아 친구들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 권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고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울산에 사는 35세 강민지 집사님의 아들 현우는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의사는 평생 특수교육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강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현우를 안고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집사님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2025년 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가 처음으로 엄마와 눈을 마주치며 엄마 사랑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후로 현우는 점차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정상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의사들도 놀랄 만큼의 발전을 보였습니다. 이제 현우는 일반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의학으로 불가능한 일도 교육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 보여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주에 사는 44세 윤성호 집사님의 딸 수빈이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고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윤 집사님 부부는 밤마다 딸의 방을 지키며 기도했습니다. 2024년 여름부터 이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자는 동안에도 학교에 간 동안에도 하루에도 여러 번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 수빈이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세요. 어둠을 물리쳐주세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때로는 통성으로 부르짖었습니다. 4개월 후 수빈이는 스스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작은 변화였지만 부모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수빈이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약물 복용량도 줄었고 웃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2025년 현재 수빈이는 대학교 1학년이 되어 심리학을 전공하며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기도를 통해 자녀의 미래와 소명이 어떻게 열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걱정합니다. 어떤 대학에 갈지, 어떤 직업을 가질지, 성공할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창원에 사는 47세 조은혜 권사님의 아들 재민이는 의대를 목표로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도 컸고 본인도 의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성적이 떨어지면서 좌절했습니다. 재수를 해도 의대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재민이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조 권사님은 아들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재민이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세요. 재민이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세요. 처음에는 의대 합격을 위해 기도하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했습니다. 놀랍게도 재민이는 기도 중에 선교사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되어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선교지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부름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재민이는 신학대학에 진학했고 2025년 현재 방학 때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다니며 자신의 소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 권사님은 처음에는 의대 포기가 아쉬웠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훨씬 더 귀한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압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우리 생각대로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제주도에 사는 40세 김지영 집사님의 딸 예은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술 분야는 돈을 벌기 어렵다는 생각에 김 집사님은 딸에게 수학과 과학 공부를 시켰습니다. 예은이는 점점 활기를 잃어갔고 공부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2024년 초부터 김 집사님은 매일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예은이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예은이가 가장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김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재능을 억압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김 집사님은 예은이에게 미술학원을 다니게 했습니다. 예은이는 눈에 띄게 밝아졌고 그림 실력도 빠르게 늘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은이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2025년 현재 예은이는 중학교 2학년이 되어 여러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고 있으며 장차 기독교 예술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53세 이정민 장로님의 아들 태양이는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 운동을 좋아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들이 운동선수가 되면 미래가 불안할까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태양이는 축구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유소년 팀에 들어가 훈련받으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태양이의 목표는 단순히 프로선수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태양이는 훈련 후에도 교회 청소년부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소명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춘천에 사는 36세 박수현 집사님의 딸 하은이는 발달이 느렸습니다. 말도 늦게 배우고 걷는 것도 늦었습니다. 의사는 지적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딸의 미래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하은이는 음악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자 다른 분야에서는 느렸던 하은이가 음악에서만큼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었고 한 번 들은 곡을 금방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하은이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교회 반주자로 섬기며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녀에게 고유한 계획과 재능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소명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한 줄의 기도가 가져오는 놀라운 변화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녀의 영적 성장, 인격 형성, 그리고 미래의 소명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한 가지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더 큰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보다 무한히 크고
깊고 넓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걱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48세 이정숙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고등학생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자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아들을 구해주세요. 제가 뭘 더 해야 합니까? 제가 더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2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신이 아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집사님은 기도를 바꾸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는 제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위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단순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후 아들이 게임을 그만두고 학교 상담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게임 중독 청소년을 돕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년 후 지금 그 아들은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내려놓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통제하려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실제로는 자녀를 자신의 계획대로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을 때 그것은 자녀에게 무거운 짐이 됩니다. 저는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강하게 쥐고 있을수록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반대로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손을 놓을수록 자녀는 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역설입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잃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더 풍성하게 돌려받습니다. 55세 김철수 장로님의 간증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장로님은 성공한 사업가이십니다. 두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사업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큰아들은 순종했지만 작은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반대하셨습니다. 음악으로 먹고 살 수 있느냐며 작은 아들의 기타를 부러뜨린 적도 있었습니다. 부자 관계는 최악이 되었고 작은 아들은 가출까지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재능과 소명을 제가 막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소서. 장로님은 아들을 찾아가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아버지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펼쳐라. 지금 그 아들은 교회 청년부 찬양 인도자로 섬기며 동시에 기독교 음악으로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김 장로님은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제 계획은 아들을 사업가로 만드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예배 인도자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손을 놓게 하고 하나님의 손을 잡게 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때 그것이 실상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물으십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부모의 역할을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녀를 통제하고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42세 최은희 권사님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어 고민하셨습니다. 학원을 3곳이나 보냈지만
성적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딸을 깨우며 잔소리했습니다. 공부해라, 집중해라, 게으름 피우지 마라. 그러다 이 기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인도해 주소서. 기도를 시작하면서 권사님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를 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사랑한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으니까. 그리고 학원을 모두 끊고 딸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 시간을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스스로 공부 시간을 정하고 숙제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적도 조금씩 올랐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딸의 눈빛이었습니다. 전에는 항상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던 눈빛이 이제는 밝고 자신감 있게 빛났습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딸을 바꾸려고 애쓸 때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로 딸을 하나님께 맡기고 제 태도를 바꾸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기도는 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자녀를 갑자기 변화시키시는 것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이 기도가 부모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부모가 변하면 가정의 분위기가 변합니다. 가정의 분위기가 변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경은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정한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 아이의 길에 따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심어놓으신 고유한 길, 그 아이만의 재능과 성향과 소명에 따라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제 눈을 열어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기도입니다. 59세 박영진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세 자녀를 모두 성공적으로 키우셨습니다. 첫째는 의사, 둘째는 변호사, 막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육 비결을 물으시면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제 꿈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와 소명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도록 도와주소서. 저는 단지 그 과정을 지켜보고 격려하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박 집사님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각자의 관심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첫째가 곤충을 좋아하면 함께 산에 가서 곤충을 관찰했고, 둘째가 토론을 좋아하면 함께 뉴스를 보며 토론했고, 막내가 찬양을 좋아하면 함께 교회에서 찬양했습니다. 집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아이들의 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아이에게 심어놓으신 씨앗을 발견하고 그것이 자라도록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준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이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향한 계획을 이미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평안이고 미래이고 희망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계획에 협력하면 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칩니다. 하지만 시편 127편 2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잠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모는 편안히 쉬어도 됩니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녀 양육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서 그 짐을 지시고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이 단순한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자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15년 목회 사역을 하며 수없이 목격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주님, 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낳았지만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키우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꿈을 내려놓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소서. 주님, 이 아이의 영혼을 지켜주소서. 어린 시절부터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 아이를 보호하시고 주님의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게 하소서. 매일 아침 주님과 대화하고 매일 밤 주님께 감사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하나님, 이 아이의 인격과 성품을 빚어주소서. 겸손과 배려, 정직과 책임감, 용기와 지혜를 심어주소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길 줄 아는 아이로 키워주소서. 실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는 아이로 만들어주소서. 주님, 이 아이의 미래를 인도하소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소서. 이 아이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 부모인 우리도 변화시켜 주소서. 통제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부모가 되게 하소서. 자녀를 향한 우리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완전하심을 믿게 하소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주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서로를 존중하고 격려하며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다른 가정들에게 빛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단지 순종하며 기도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 아이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위한 가장 강력하면서도 단순한 기도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기도는 특별한 신학적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1분의 기도가 가져올 변화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통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 기도는 자녀만이 아니라 부모를 먼저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 우리의 양육 방식을 바꿉니다. 셋째, 이 기도는 자녀의 영적 성장, 인격 형성, 그리고 미래의 소명까지 모든 영역에서 역사합니다. 넷째, 이 기도는 부모에게 참된 평안을 줍니다.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5년간 목회를 하며
수많은 가정을 상담하고 돌보면서 한 가지 확신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는 교육도, 훈육도, 재정적 지원도 아닙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경제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도 결국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제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자녀가 학교에 갈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학교에서 이 아이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자녀가 잠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아이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이와 함께하게 하소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받으시고 그것을 큰 나무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자녀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으로 시작해보세요.